1절로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치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도 교회도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조금씩 이제 그런 경직된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6월 한 달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데 여러분 참 얼마나 그리워하던 예배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사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거의 절반에 이미 왔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요한복음 10장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다는 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와서는 어떤 의미에서 요한복음 15장과 함께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복음 메시지의 어떤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그런 대목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부분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 다음 주에 살펴볼 부분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부분은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먼저 1절부터 6절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양과 목자에 대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식으로 오늘 내용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제 초막절에서부터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무대로 사람을 만나시고 또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그 성전의 어느 특정 장소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장소는 아마도 사람들이 혹은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어떤 문 같은 곳에서, 문의 어귀에서 이 메시지를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간단합니다.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하지만 강도는 담을 넘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목자와 강도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를 따라오지만 강도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강도를 따라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9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사람만이 이 복음을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예수님이 이렇게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비유를 말씀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한번 볼까요? 10장 6절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가 진짜 귀에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이 너무 잘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세월이 그렇게 오래 흘렀는데 그때 목사님이 어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설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시간에 권사님들이 따로 기도를 하는 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2부 예배를 드리면 기도실에서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무쪼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참 꿀송이보다 단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얘기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얘기고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런 뜻이죠. 9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에게로 들어오는 자만이,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자만이, 예수님의 문지방을 넘어서는 자만이,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로, 양들이 들어가는 그 게이트를 향해서 들어갈 때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다양하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설명했지만 어떻죠? 지금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예수님에게로 향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에게로 갈 때 비로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명료하게 그냥 이거는 해석이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 말을 듣고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들이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축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대관령 이런 데 가면 양떼 목장이 있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보편적인 그 목축 문화는 아니니까 양들을 만나기 좀 어렵죠. 제가 이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여행하기 위해서 열흘 동안 이제 그 티베트의 수도인 라사에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동안 정말 많은 양떼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은 산업이야 그래봤자 다 양을 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죠. 거의 수천 마리가 움직이는 거죠. 양떼들이 한번 지나가면 차들이 다 서 있습니다. 양떼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로 가는 길에 야영을 여러 번 했는데 그곳에서 많은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야영을 하면서 양떼들을 치는데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양의 우리가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붕이 없고요, 돌담으로 이렇게 쌓아서 강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해가 지고 날이 어두우면 그 많은 수천 마리의 양떼들이 그 우리 안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가 뜨면 또다시 목자를 따라 이동하면서 양을 치는 것입니다. 양들은 그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만약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길을 잃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야수에 의해서 그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떼들이 서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있어야 따뜻하게 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이 혼자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벗어나서 혼자 되었다는 것은 곧 죽는 것을 의미하고, 양이 아주 그 두려움과 겁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 되었고 목자로부터 떨어져 있게 되면 양은 두려움에 의해서 두려움 때문에 죽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유대인들의 농업과 목축업의 어떤 배경을 가져와서 구원이라는 것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누구라도 들으면 알 수 있도록, 양들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양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목자의 우리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는 십중팔구 죽는 것입니다. 구원이 아니라 죽음과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 안에 들어오면 목자의 보호를 받고 살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처럼 쉽게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에는 자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사꾼과 대조를 이룹니다. 사꾼은 돈에 관심이 있고 목자는 양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꾼은 돈을 선택하고 양을 버리지만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한 목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목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0장 9절과 10절에 두 번에 걸쳐서 구원을 얻게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발걸음을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 그 문을 찾지 못해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목숨을 버리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11절, 15절, 17절 세 번에 걸쳐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고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분이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어떤 인간의 행함이나 어떤 도덕적 수준이나 인간이 가진 어떤 지식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많은 어떤 의식들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은 그분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신을 주심으로 양떼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교할 때, 구약 성경은 양이 목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자기 죄를 위해서 양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서 양이 목자를 위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은 어떻죠?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양떼들에게 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양떼들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하심으로써 여기서 이미 뭘 말하고 있습니까? 버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다시 얻는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매우 짧은 레토릭이지만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장 쉽게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의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늘 새롭고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과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세상은 뭘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불교 교리도 과거의 업보를 없애기 위해서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아주 분명히 말함으로써 자력 구원 종교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힌두교나 이슬람도 모두가 인간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력 구원 종교입니다. 심지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세미펠라기안주의를 채택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치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솔라 그라티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세미펠라기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이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인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함으로써 인간의 어떤 행위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자력 구원에 관한 어떤 근거도 제공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수 없는 종교의 시대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없는 거죠. 선한 목자가 없고, 선한 목자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선한 목자가 어린 양 예수가 찬양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인간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세상의 수많은 매스컴과 수많은 지성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종교다원주의와 펠라기안주의, 자력구원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도, 자녀 세대들도,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저도 아이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물론 뭐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러나 반드시 구원과 관련되는 이야기들,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죠. 그럴 때 때로는 위험하기도 해요. 야, 이 녀석 생각이 아빠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때로는 말하는 게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애둘러 이야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참된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명목상의 백성대의 지도자였지만 그들은 결코 선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대 당국자들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점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아주 대놓고 유대 당국자들을 따르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도 교직 제도가 있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있지만 목사님, 장로님들은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도 오직 예수십니다. 그러므로 특정 교회에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너무 대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담임 목사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무리 사이즈가 큰 그리고 대단한 이력을 가진 목사님이라도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부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 드러나고 부각되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과 같은 교회 리더들과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일해야 되는 건 틀림이 없지만 또 그들의 지도와 리더십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담임 목사를 붙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주 예수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사꾼을 만납니다. 세상에서도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좋지 못한 지도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떼를 벼랑으로 몰고 가는 몽학 선생과 같은 지도자를 만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심지어 거짓 선지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복음과 정통 기독교 신앙에 먼저 나 자신이 분명히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성경이고 무엇이 이단이라고 하는 정도는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일정한 성경과 교리의 지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늘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붙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나 가까운 형제자매를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붙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지금 제가 3가지 말씀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랬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거 잘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1번, 2번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이지만 3번을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죠. 생명을 주시죠. 근데 그냥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죠? 10장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둑은 양의 목숨을 지켜주지 않아요. 양에 관심이 없잖아요. 양이 죽든지 말든지, 이리가 물고 가든지 말든지 이 사꾼 목자는 관심이 없잖아요. 하지만 나는 다르다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양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양의 생명을 이리에게 내버려 두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지켜주기만 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단순히 지켜주기만 하는 것이 주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결혼하면 끝,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제 결혼했으니까 됐다, 우리 애 결혼시켰으니까 끝, 아니죠. 어때요? 결혼할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이 어떻게 해요? 참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냥 천국 가는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없는 풍요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듯 우리 주님의 마음도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대충 살면 되지가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대꾸를 이루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하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양이 목자의 문으로 들어가면 안전을 보장받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고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무조건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해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므로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갔으니까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리가 우리를 물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다니면서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이 마음, 주님이 바라시는 이 마음. 어머니가 딸을 시집 보내놓고 이제 결혼식 했으니까 끝이 아니잖아요. 딸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받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진짜 이 엄마가 살지 못했던 그 더 행복한 삶을
딸은 누리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복을 누려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참으로 너무나도 결핍과 부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한 그런 생활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리길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도 이 원리가 꼭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바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10장 16절에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1차적으로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 독자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인 거죠. 주님은 아직 길을 잃고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 다른 양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양들도 우리에 들어와서,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과 열방에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라고 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한 양들이 있다면, 선한 목자인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우리가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양떼들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